이거 끝나면 갑니다. 너무 좋으네요. 예, 이제 1시간만 하면 되니까요. 저는 부활 주간이면 꼭 예루살렘에 가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제가 출생하기를 고난 주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고난 주간, 부활 주간에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설교를 초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에이 잘 됐다. 그래서 부활 주간에는, 부활 주일에는 제가 예루살렘에 갑니다. 지난 부활 주일에도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 사람들이 자꾸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그 부활 주일에도 서울에서는 설교를 안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어디서 하느냐 그랬더니 히브리 대학 밑에 그 언덕 밑에서 예루살렘을 빤히 바라보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설교를 해주세요 그래요. 어려운 게 마이크도 없고요, 스피커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소리 지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게다가 이게 햇빛은 저쪽에서 올라오죠. 아침 새벽 시간이니까. 설교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왼쪽을 바라보면 감람산 언덕이고요. 앞으로 정면을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다른 건물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주일 전주일 종료주일에 감람산 언덕에서 내려가시면서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기억하세요? 잘못 알고 계신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종료주일을 경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감람산에서 내려가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 70여 명과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나무를 잘라, 무슨 나무죠? 종려나무를 잘라 흔들고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호산나 합니다. 이 호산나가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지면 안 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지,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함께 노래합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당나귀를 하나 준비를 해 놓으셨고요. 당나귀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당나귀 위에 안장처럼 올려놨고요. 속옷은요? 여러분은 완전히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면, 겉옷, 그러니까 우리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 하나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럽 사람들이 유럽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국 사람들이 미국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미국 사람식으로 해석한 성경을 우리가 받아서 마치 미국 사람들이 해석한 것이 제대로 해석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유럽식으로 해도 안 되고요, 아프리카식으로 해도 안 되고요. 어느 식으로 해야 되느냐? 유대인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맞죠? 유대인식으로 생각하고 유대인식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지금 오셨어요. 내려오십니다. 당나귀를 타셨어요. 사람들이 타시기 전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었습니다. 속옷은, 유대인들은 속옷이 없습니다. 벌거벗었어요. 그리고 이 겉옷을 벗어서 올려놨다는 말은 귀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옷 다 벗어서 올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벗어서 이것을 땅바닥에 깔아놓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왕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당나귀를 타고 오는 분이 왕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환영을 해 준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훅 돌아보시고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아침에 돌아오시면서 아침에 돌아오시면서 예수님이 시장하셨더라. 그 환영하던 놈들은 다 어디로 가고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한 녀석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 왕으로 영접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못한 게 그 녀석들이에요. 죄송합니다. 12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죠? 무화과 나무를 가까이 가서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으므로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십니다. 너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하는 말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서 보시고 나가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그때서야 생각이 나서 이 이야기 잘 들으세요. 어제 오늘 그저께 금요일 토요일 제가 성경을 강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시간에 조금 성경을 풀어보겠습니다.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게 먼저예요. 우리는 무슨 말을 들으면 그냥 쏟아내요. 그죠? 충청도 사람은 조금 느려서 괜찮은 것은 저는 천국 가면 충청도 사람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느린 게 좋은 거예요. 왜 까불어요, 까불기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했던 말을 듣고 잠잡고 있는 거요. 왜 주절거려요? 그 다음 날에야 아침에 가서 나무가 마른 걸 보고 선생님, 나무가 죽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아침 식사도 준비하지 못한 녀석들인데 나무 죽은 건 알았어요. 나무 죽은 건 알았어요. 그때서야 말을 해요. 나무가 죽었어요. 자, 이걸로 끝납시다. 한 주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안식일이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가서 쉽니다. 향료를 준비할 수도 없었고 향료를 사러 갈 수도 없어요. 파는 가게도 없지만 안식일이니까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니죠, 토요일 저녁에 해가 진 다음에야,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그때서야 가서 향품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죠? 아니에요. 여러분 놓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향료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향품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멍텅구리들이 예수님이 살아날 걸 깜빡해버렸어. 3년 반이나 데리고 다녔잖아요. 3년 반 동안 가르쳤잖아요. 아니 얼마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갔다 오신 후부터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일어날 거야, 부활할 거야, 그렇게 가르쳤지만 이 녀석들이 깜빡했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깜빡했어요.
그리고는 무슨 걱정만 하느냐 하면 그 돌은 누가 치워주지?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죠? 그게 제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예요. 걱정만 해.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돌이 이미 옮겨졌잖아요. 그죠? 살아나셨으니까 사가지고 온 니고데모가 사왔고 요셉이 가져왔고 또 누구죠? 이 제자들이 여자들이 가지고 온 그 모든 게 하나도 쓸모가 없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부활을 예수님의 아침 식사를 준비 못한 그 녀석들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조금 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가서 뭐 송알 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어느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그 같이 간 사람이 아내였을 거라 그래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자관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거기에 합류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아, 당신 몰라? 뭐를?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선지자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로 알았는 나사렛 예수로 알았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더 웃기는 일은 여자들이 가서 보고 묘가 텅 비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요 두 가지가 특별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려고 들어요. 그건 잘해. 이거 한국 교인들하고 똑같아요. 식사 대접은 잘해. 식사 대접을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야기를 막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때서야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잘 들으세요. 뜨거운 경험도 했어요. 대접할 줄도 알았고요. 뜨거운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더디 믿는 자들아. 이게 우리예요. 식사 대접도 할 줄 알았고요. 뜨거워봐도 막 했고요. 그런데 더디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막 부지런히 갔어요. 어디로요? 어떤 이들은 그 자리가 6km 거리짜리라고 그러고 어떤 이들은 11km짜리라고 그래서 양쪽이 엠마오에 예수님 나타난 동네라고 하는 데를 양쪽 다 가봤습니다마는 저는 한 6km짜리 거리가 거기가 대충 맞지 않을까 싶어요. 부지런히 갔어요.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몰라. 그랜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냥 걸어서 어디까지? 마가의 다락방까지 가죠. 그리고 모여 앉아있는 거기 가서 이야기를 나눈 중에 주님이 현현하십니다. 굉장한 얘기죠. 근데 거기 도마가 있다가 그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던 이야기가 꺼내져 나왔고 예수님이 도마를 보고 야, 내 손 봐. 구멍 뚫린 손라고 보여주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어 하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은 식사 대접도 할 줄 몰라. 그것만도 아니고요. 부활을 준비할 줄도 몰라. 뜨거워는 봤어. 그리고 예수님 대접도 할 줄 알아. 그런 멍텅구리 같은 녀석들을 주님이 도마로 하여금 어디요? 인도에 가서 순교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그를 끌어들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요 하나님 앞에 참 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미련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채우시고 오히려 불러내서 순교자의 반열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죠. 얼마 전에 북한에서 온 자매 하나가 제가 이스라엘에 가 있는 동안에 연락을 아무리 해도 연락이 없길래 서울에 돌아와서 야 어떻게 연락이 안 되냐 그랬더니 아우 죄송해요. 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왜 무슨 일로? 모르세요? 몰라. 뭐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제가 북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지. 근데 가르치다가 글쎄 한 아이가 신장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 아이가 새로 신장을 이식받아야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신장 하나를 떼서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일 후에 좀 과로하고 피곤하고 지치면 병이 와요.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내가 만일에 저런 환경이 되면 내 신장을 띄워주어 버릴 수가 있을까? 못하겠더라고요. 제 친구 하나가 신장에 문제가, 당뇨가 문제가 돼서 신장에 문제가 돼서 오랜 동안 고생을 하다가 의사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너 어디서 신장을 구할 길이 없냐? 뭐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하다가 아내의 신장이 조금 안 맞기는 한데 요즘 과학이 좋아서 의술이 좋아서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덥석 자기 신장을 잘라서 주었어요. 그 지금 잘 살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신장을 그렇게 떼서 주어? 또 이 선생님 보고도 아니 그 신장을 그렇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잘라서 줘? 그랬더니 목사님 왜? 어차피 내 것도 아니에요. 자기 신장인데 잘라서 주고 하는 말이 내 것도 아닌데요 뭐. 아니 네 게 아니라니.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봐 주십시오. 여기 몇 분 계시네. 나머지는 죽어도 못 내놔. 그렇죠? 죽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도 죽어도 못 내놓는데 이게 우리예요. 얼마 전에 저 오늘 설교 길게 할 힘이 없습니다. 설교 3번 하려고 그러니까요. 와, 게다가 점심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서 저녁 오후 이걸 한 7시쯤 설교를 하면 좋겠구만 3시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3시에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어서 이럴 때 코카콜라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코카콜라가 아니고 맹물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는 조선족 하나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사람아 날 보고 목사라고 그러면 어떡해? 아이고 여기 인천이에요. 웬일로 나왔어? 급한 얘기인데 할 수 없어요. 나와서 전 말씀드려야 돼서 왔어요. 그래 들어와. 서울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로 왔나? 그동안에 목사님이 도우셔서 이 사람아 내가 도운 게 아닐세.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돈을 준 것뿐이고 나는 당신한테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뿐이야. 그건 내 돈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목사님 왜? 돈 좀 더 주세요. 이 선교사들 또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 그저 만나면 돈 달래.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죄송한 얘기 하나 할게요. 이 선교하는 사람은 좀 삐쩍 마른 사람이 모금을 잘해요. 불쌍해 보이거든. 근데 저처럼 배가 퉁퉁이 나온 사람은 모금을 안 해. 모금이 안 돼. 왜? 배가 부르니까 돈도 많은 줄 알아. 하기야 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부자는 부자지만 근데 내 손에 드는 돈은 없는데도 아유 제가 배가 부르다고 돈도 있는 줄 알고 착각하더라고 헌금을 안 해요. 할 수 없죠 뭐.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돈 없으면 들어가 자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아들 하자 그랬습니까? 알기는 안 해. 예? 그러면 내가 일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예요. 그럼 난 뭐 해야 돼요? 아빠 왜? 나 돈 필요해. 알았어. 그럼 들어가 자면 돼요. 뭐가 급해요? 일꾼은 일이 적으면 더 좋은 거예요. 아세요? 일꾼은 일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누가 일이 많아야 좋으냐? 주인만 일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예, 감동이 없네. 여러분, 일꾼은요, 일이 적으면 좋아. 돈이 없으면 안 하면 돼. 그 돈이 있는데 일 안 하면 직무유기야. 근데 돈이 없는데 일 안 하는 건 내 책임이 없어.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냐? 아빠, 나 돈 없어. 안다. 미국에는 로버트 슐러 목사가 교회를 짓는데 너무 이쁘게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했어요. 잘 디자인을 해가지고 뭐 설계사들을 통해서 잘 그려놓고는 하나님 나 돈 없어요. 700만 불이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 나 700만 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없냐? 내 교인들은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버지의 교인들한테 돈 주라고 얘기하세요. 그러지 뭐. 헌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800만 불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아유,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다 이 교회. 아멘하는 부류가 있어. 어떤 거는 아멘을 하고 어떤 건 안 해. 주로 목사님이 아멘 하는데 이번에는 목사님도 아멘 안 하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교회 잘 졌어요. 세계적인 교회가 됐는데 그 얘기는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 목사님 조선종 목사가 돈 좀 줘. 뭐 하려고? 어느 할머니가요. 이 사람아 돈 얘기부터 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뭐 엉석도 많이 부리고요.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와든 하든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할머니 하나가요. 양식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국경에 사는 압록강 두만강에 사는 친척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 양식 좀 주면 좋겠다. 오세요. 쌀 한 가마 드릴게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쌀 넣어들어 막 가는데 길이 좀 멀기는 하지만 평지로 가면 오래 걸리는데 평지고 빨리 가려고 산을 넘으면 빨리 가는데 조금 어렵고 근데 이 할머니가 그냥 평지로 가지를 않고 산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꼭대기라요. 높은 산이 아니고 그냥 야산인데 그냥 꼭대기 올라가서 못 볼 걸 봤어요. 강 건너에 십자가를 본 거야. 옛날부터 예수를 믿던 이 할머니가 그 십자가를 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그냥 기다리다가 해가 져 가니까 할 수 없이 내려가서 쌀을 주겠다고 하는 친척 집에 가서 쌀을 주니까 한 가마니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나 조금만 줘. 다음에 오시면 못 드려요. 그래도 괜찮아. 나 조금만 줘. 왜 그런지 아세요? 돌아가는 길에 십자가 다시 보고 싶어서.
조금만 쌀을 얻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니까 다시 언덕을 내려가서 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 주일날 아침 11시에 맞춰서 그 산 언덕에 올라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건너편에 보이는 십자가 밑에 교인들이 오는 걸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던 이 할머니가 보니까 11시가 되어 가는데 교인들이 다 몰려오는 걸 보았고, 그러니까 혼자서 일어나서 지금 묵도하는 시간이겠지, 그리고는 지금은 찬송하는 시간일 거야, 그리고 누가 대표 기도하러 올라오겠지, 그런 생각을 자꾸 혼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성경 읽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가대는 없을 거야. 그리고 설교 시간 되어서 설교를 한 30분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설교가 끝났겠지. 그래서 계산을 아무리 해도 1시간 반이면 끝나겠지, 12시 반이면 끝났겠지. 마지막 축도하는 시간에는 혼자서 일어나서 축도를 혼자 받고 계세요. 들려오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이러고 그냥 혼자 상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12시 반이 지났는데 교인들이 안 나와. 1시가 됐는데도 교인들이 안 나와. 1시 반이 됐는데도 교인들이 안 나와. 이상하다. 무슨 일이지? 그리고는 내려가서 친척 집에 가서 또 쌀을 얻는데 조금만 또 달라고 그래서 또 가지고 올라가면서 십자가를 빤히 보고 다시 산으로 집으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 주일날도 똑같이 이렇게 2번, 3번 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 쌀 주는 친척한테, 이봐, 저 건너편에 십자가 있지? 예배당 있어요. 북한이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좀 얘기를 했나 봐요. 예배당 있지? 근데 1시 반이 지나도 교인들이 안 나오냐? 보셨어요? 몇 주일 봤어. 왜 안 나오냐? 예배 끝나면요, 국밥을 먹고 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털썩 주저앉아서 하는 말이, 영의 양식 먹고 육의 양식도 먹고 가? 울기를 시작하십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하나 보는 것만도 안타까워 죽겠는데, 거기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그리고 축도도 받고, 그리고 또 둘러앉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입히셨는지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그 교회 목사님 얼마 전에 북한에서 와서 그 목사님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 소식이 제가 후원하는, 그 죽음을 당한 그 목사님도 제가 후원하는 목사님이었지만 다른 큰 도시의 목사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말을 그대로 옮길게요. 그 나쁜 놈의 새끼들, 십자가 보고 간다고 그렇게 골탕을 먹여,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있던 나머지, 에이씨, 내가 일들겠다. 목사님, 우리 교회 다 지었잖아요. 그렇지, 잘 지었지. 십자가 못 세웠잖아요. 알아. 어떡하려고? 제가 십자가 세우려고요. 되겠나? 돈 좀 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몇몇 교회에 가서 하는 중에 헌금이 모여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헌금이 왔어요. 그래서 헌금을 전해줬어요.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뭘 했는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예배당 앞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안 세우고 이 친구가 가서 화장실을 지어버린 거예요. 화장실을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야, 고맙다. 그래도 여기 인민을 위해서, 이건 중국 쪽이에요 지금, 인민을 위해서 화장실을 그렇게 잘 만들어 주었으니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중국은 이렇게 조금 우물우물하는 게 좋아요. 우물우물하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야, 예? 그래도 우리도 뭘 좀 해줘야 되잖아. 뭐 해줄 수 있으면 좋죠. 뭐를? 십자가. 야, 그거 화장실 해드렸잖아요. 화장실을 잘 만들어놨어요. 그 앞에 또 커피숍까지 잘 해놨어요. 제가 일부러 가봤어요. 야, 십자가 할게. 십자가를 타워로 만들어서 크게 십자가를 세워놨습니다. 왜 했는지 아세요? 그 할머니 말고요, 다른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그 십자가 보고 위로받게 하려고. 돈이 남았어요. 목사님, 왜 돈 남았어? 그러지 말고 그 강변에 조그만 교회들 십자가 세우고 네온 사인으로 빨갛게 해서 몇 개 세워봐. 세웠어요. 아니, 누가 대전 남북교회 와서 십자가 세우게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나 몰라. 그러실래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아무도 빵 하나 사올 생각을 안 했어요.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제자놈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 못하고 돌 옮길 것만 걱정하고 있는 게 우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한번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뭐를 해드릴까요? 뭘 필요로 하세요? 물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저 그냥 우영부영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종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빠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아빠가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기도 하고 결심도 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종들을, 그동안 내 중심적으로 살아온 종들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침마다 저녁마다 묻고 정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 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